2월 20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수험생이 됩니다.
이 수험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입학 후에는 기숙사비, 학자금, 그리고 취업에 대한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주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소유하면 즐겁고 자신감을 갖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혜사가 주시는 가르침과 당신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오히려 승리의 날을 소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중요한 태도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가의 불안, 그리고 불확실한 세계 정세, 각종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세상에 관심을 끄고 사는 것이 삶의 평안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을 어떻게 즐기며 어떻게 살아갈까에 있지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며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나온 말 중에 힙합 용어 중 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그날의 가치를 추구하여 한 번에 부나 귀중품을 구매함으로 과시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일탈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모든 누리는 사람들에게도 참된 평안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이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불평등하지만 하늘의 것은 햇빛과 비처럼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졌어요. 무엇보다 큰 차이는 평강의 왕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낸다는 것이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환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가 누구신지 또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보혜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시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는 격려자, 변호인 혹은 또는 코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다양한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옆에서 함께 뛰며 격려하고 가르치고 응원하는 코치처럼 성령님은 제자들 곁에서 늘 동행하며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가르침의 참 뜻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불안과 좌절,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줄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신변의 안전이나 안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는 약속하신 평안은 평화에 더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팍스 로마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 에이레는 세상의 것과 다른 평화입니다. 영원한 승리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환난을 통과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벽한 화목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여기서 깊이 볼 점은 평안을 남기신다는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관점에서 바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마침 내 아버지께 돌아가신 후에 성령님은 그들 안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스토아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평생 참된 진리를 찾다가 노년에 병들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게 보여주시오.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행복한 사람, 추방당해 이역만리 타국에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 모든 일이 안 되고 어려운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게 소개시켜 주시오. 그러나 당신은 그런 사람을 내게 보여줄 수 없을 것이오 라고 실망 가득하여 말을 했답니다. 평강은 유한한 인간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에게는 두려움, 절망,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전가하며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자 소외, 외로움, 미움, 다툼, 분열이 생겨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의 삶에 배고픔, 불안,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만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었던 바울은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 떠나시지만 다시 오시리라는 사실 역시 재차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바로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 가셨다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여정이기에 사실은 승리의 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질 때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승리를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이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일이 일어난다고 제자들이 기억하고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돕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첫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을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여러 가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은 잠시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이 오면 바로 이 어둠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 일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해할 권한은 그 누구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마저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을 따라 행하신 그분의 순종의 결과이며 바로 구원의 계획이었음이 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실수 없이 행하고 계시니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세상은 모두 그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 어떤 왕도 참된 왕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환난 앞에서도 그와 같이 당당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돈, 명예, 권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들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어요. 너무나도 쉽게 바뀐다는 것이죠. 참 평안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십자가를 앞두고 평안에 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과 권력이 주는 안정감 대신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따르며 누리는 평안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이미 확정된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싸움이 있고 이기는 것 같으나 지는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이 땅에서 환난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영원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불안정하고 물질과 성공이 평안을 줄 것 같지만 결국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돈과 명예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며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의 성공을 평안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험과 진로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참된 소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땅 혼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과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평안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평강을 주신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이 땅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며 당당히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